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12월 15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자해경 2번, 짧은 경이죠. 독송했더니 이제 6시 22분 되었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은 제가 서울 가느라고 독송을 쉰다고 말씀드렸고요. 목요일 날 컴퓨터가 자동 업데이트가 되면서 또 유튜브 송출이 안 돼가지고 하다 못하고 말았었죠. 그래서 5일 만에 우리 여러분 함께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지난 수요일 날 아침에 우리가 자해경 1번 독송했어요. 그래서 자비희사 사무량심 이것이 5개를 무외시라고 설명하는 앞에 쌓임경하고 순서적으로 5개는 두려움과 원망과 거슬림 없음 이렇게 세 가지를 베푼다 라고 할 때 자비희사 사무량심은 원망과 거슬림 없음이라는 두 가지 요소로서 이제 무량한 마음을 이제 소수를 하죠. 그래서 원망과 거슬림 없다는 요 두 가지를 매개로 5개에서 연속되는 상황 요래 보았고, 그런가 하면 사무량심을 닦아서 이제 그 태어나는 자리를 소개하는데, 그래서 보면 이제 상세하게는 이제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이 이렇게 4개씩 이런 식으로 나뉘니까 좀 그렇습니다만은, 이제 크게 보면 자무량심을 닦아서 초선의 하늘에 태어나고 요런 식이어서 자비희사 무량심을 닦는다는 게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하고 대응한다 라는 부분 살펴보았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중요하게 경이 알려주는 것이 외도의 방법으로 새끼 하늘에 태어난 그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 이렇게 태어난 신들은 하늘에서의 삶의 과정이 수명의 기준이 다해서 몸이 무너지면 말하자면 하늘에서의 삶 동안에 어떤 업을 지으며 살았을까에 따라서 악초로 떨어지기도 하는데, 이제 부처님의 제자들은 인간으로 사는 동안에 부처님을 만났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났다. 그래서 원래로는 인간의 몸으로 가르침을 만났으니까 깨달음을 완성하고 윤회에서 벗어나야 되지만, 이제 그렇게 번뇌를 부수는 일이 쉽지 않다 보니까 아라한을 성취해서 벗어나지는 못하고, 그래도 이제 그 공부의 힘, 수행의 힘으로 높은 하늘 새끼에 태어났다. 이렇게 부처님의 제자로서 가르침에 의지해서 하늘에 태어난 신들은 외도의 신들과 다르게 하늘에서도 공부를 이어가서 거기서 깨달아 윤회에서 벗어난다, 완전히 열반한다, 완전히 꺼진다, 이제 이런 표현 하죠. 이게 이제 범부들과 비교할 때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의 차이다, 이런 부분을 이제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깨닫기 위해서는 인간으로 와야 한다 라는 이런 오해를 우리가 넘어설 수 있다. 만약에 정말로 깨닫기 위해서는 인간으로 와야 한다면 그 많은 경들에서 부처님이 하늘에 태어나라, 하늘에 태어날 것을 권장하시는데, 그러면 하늘에 태어나는
신들이 깨닫기 위해서는 다시 인간으로 와야 한다 라고 하면, 부처님께서 우리한테 깨달음을 지향하지 말고 하늘에 태어나는 것을 지향하라 이렇게 가르치는 것밖에 안 되지 않나 라는, 사실은 교리적으로 아주 심각한 충돌이 발생하죠. 그러나 이제 얼마 전에도 우리가 지난 목요일 수업에서 짚어봤나요? 수요일 줌 수업에서 짚어봤나요? 이제 깨달음을 겨냥한 자, 그리고 하늘을 겨냥한 자, 이럴 때 나를 믿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은 모두 하늘을 겨냥한 자다 에서 깨달음을 겨냥한 자의 첫 관문에 있는 믿음을 따르는 자를 보면, 믿음을 따르는 자가 그대로 물론 제가 이제 번역에서 이제 샀다 마땅 하는 거를 이제 웬만큼, 그러니까 믿음과 사랑을 웬만큼 갖춘, 요렇게 이제 조금 차이를 두고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똑같이 샀다와 페마, 믿음과 사랑이라고 하는 두 가지를 갖추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번뇌의 일부가 부서지면 깨달음을 겨냥한 자인 믿음을 갖춘 자로 이렇게 올라가는 수행의 자리에서 벗어나는 수행의 자리로 진입하는, 이제 이런 거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부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을 분류할 때 벗어남의 영역에서 깨달음을 겨냥한, 그래서 깨달아 윤회에서 벗어나는 게 근본이죠. 그러나 아직까지 공부가 부족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벗어남의 영역에 들어서지 못했다라고 하는 한계가 있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에 태어나야 한다. 이렇게 믿음과 사랑, 부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에 의해서 하늘에 태어나고, 그래서 하늘을 겨냥한 자, 그 하늘에 태어남의 연장선상에서 번뇌를 부수는 일을 통해 가지고 깨달음을 겨냥하고 깨달음을 성취하는 요런 골격을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해경 1번에서 바로 이런 설명, 외도의 제자들은 하늘에 태어났다가도 거기서의 삶에 의해서 떨어질 수도 있지만, 부처님의 제자들은 거기서도 공부를 이어가서 믿음과 사랑으로 하늘에 태어났어. 물론 삼매가 받쳐줘야 되죠. 믿음과 사랑 위에 삼매를 닦아서 하늘에 태어났어도 거기서도 이 공부를 이어가서 믿음과 사랑 위에서 번뇌가 부서짐으로써 믿음을 따르는 자, 깨달음을 겨냥한 자의 영역으로 들어서서 거기서 깨닫는 것. 요런 차이를 설명하는 자해경 1번, 정말 우리가 주목해야 하죠. 자, 그런 가운데 이제 오늘 자해경 2번 독송했는데요. 자해경 1번하고 차이를 보여주는 거는 똑같이 자비희사 사무량심으로 두루 미치면서 머물죠. 그럴 때 자해경 1번에서는 그것을 즐기고 열망하고 그것에 따르는 행복을 경험하고,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거기에 기울고 거기에 많이 머물고 퇴보하지 않는 그는 죽으면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 이렇게 이제 하늘에 태어나서 외도의 신들과 차이를 보여주죠. 자, 그런데 이제 자해경 2번은 1번과 어떤 차이냐 하면, 그는 거기서 색에 속하고, 그래서 색, 수상, 행식, 오온에 속한 법들, 나를 구성하는 요소들이죠.
나를 구성하는 요소들에 대해서 무상고, 아픔, 종기, 화살, 재난, 결점, 남, 부서지는 것, 공이고 무아라고 관찰한다. 뭐 줄여서 말하면 나를 구성하는 요소인 5가지 무더기에 대해서 무상고, 무아를 관찰한다. 그리고는 몸이 무너져 죽은 뒤 정거전의 신들의 동료로 태어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단순한 차이예요. 자해경 1번에서는 그렇게 자비희사사무량심을 닦는데 확고함에 의해서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 이렇게 올라가는 자리에 태어남. 이렇게 말한다면 이제 자해경 2번은 그렇게 자비희사사무량심을 닦는 이 토대, 자비희사사무량심을 닦는다라는 것이 삼매무관하게 모두가 행복하기를 이러는 거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 삼매를 닦아서 사념저에 의해서 삼매를 성취해서 삼매의 경지로 자무량심은 초선과 일치하고 대응하고, 비무량심은 제2선, 희무량심은 제3선, 사무량심은 제4선 이렇게 대응하잖아요. 그런데 하늘을 겨냥한 자와 깨달음을 겨냥한 자의 차이가 뭐라고요? 하늘을 겨냥한 자는 부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으로 그렇게 수행을 해서 삼매를 성취해서 새끼에 올라는 섰는데 아직까지 번뇌를 직접 부수는 벗어남의 과정에 들어서지 못했기 때문에 올라가는 수행의 영역에 있는 거죠. 그런데 2번은 바로 그렇게 자비희사사무량심에 의한 그 사념저에 의해서 삼매를 성취해서 자비희사사무량심을 닦는, 그러면 요 자비희사사무량심이 삼매 위에서 마음을 충만케 해나가는 거니까 요게 그대로 벗어나기 위한 토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벗어남의 토대 위에서 색수상행식 오온이라는 나를 구성하는 요소들, 나와 세상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무상고 무아로서 관찰한다. 그러면 요 과정이 무엇을 말하나요? 무상고 무아를 관찰한다라는 게 법의 위파사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무량심을 닦는, 삼매 위에서 사무량심을 닦는 이 토대 위에서 이제 마음이 일어나가지고 내적인 심의사마토로 법을 드러나게 하는 이 과정을 위한 토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사실은 여기에서는 자비희사 사무량심해탈이라는 개념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자비희사 사무량심을 닦으면서 그 위에서 단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무상고 무아를 관찰한다. 벗어남의 영역, 법의 위파사나로 진행되는 이런 부분을 말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벗어남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이런 수행자들은 어떻게 해요? 거기서 정거천에 태어난다 라고 해서 그러니까 이제 요게 이제 무슨 차이냐 하면 자비희사 사무량심 그것도 사무량심의 토대 위에서 진행되어 가지고는 아라한까지 직접까지는 못한다 이런 의미를 이제 포함하고 있죠. 그래서 불환자로 정거천에 태어난다 이제 이런 의미를 설명하고 있고요. 사실은 또 이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정거천에 태어나는 게 범부들과 공통되지 않은 것이다. 그럼 여기서 범부란 누군가? 벗어남의 영역에 들어서지 못한 올라가는 수행만으로 가는 수행자들. 그래서 이제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알라라깔라마나 우따까라마 붓다 같은 이 높은 경지에 올라선 수행자들도
결국은 부처님은 그분들에게 가서 높은 삼매를 성취하지만 이거는 뭐 그 높은 하늘에 다시 태어나는 길일 뿐이지 깨달음의 길이 못 된다 라고 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나 쓸모없는 건 아니죠. 그대로 벗어나기 위한 토대로서의 삼매로 작용하는 거. 이건 이제 우리가 알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이 경에서는 자비희사 사무량 심해탈이라는 표현은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사실은 이제 사무량심이 이렇게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과 대응하고 그랬을 때 사무량심의 정수가 사실 사무량심은 다른 종교에서도 닥죠. 그런데 그 정수가 불교에 있다라고 하는 거는 불교만이 불교에만 사무량심 해탈이라는 개념이 나오죠. 물론 이제 여기서 해탈이라는 거는 뭐 번뇌가 부서져서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겨나는 그런 해탈과는 다른 토대가 되는 해탈이지만 어쨌든 그런 자비희사 사무량심 해탈. 그러면 자비희사 사무량심을 닦는 거는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과 대응하고 자비희사 사무량심 해탈까지 더 나아가면 그대로 제4선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와 대응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뭐 이제 아타카나가라경 같은 데서는 깨달음을 위한 토대가 되는 것으로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 자무량심해탈, 비무량심해탈, 희무량심해탈, 사무량심해탈,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까지 상해 증득으로 얻을 수 있는 요 경지를 말하면서 11가지의 토대, 열반의 성취를 위한 문으로 이렇게 지시하는 것을 알 수 있죠. 네, 이렇게 그 자해경 1번에서 올라가는 수행으로의 그 대응 관계를 보였다면 이제 자해경 2번에서는 그런 올라가는 수행으로의 토대 위에서 벗어남의 과정을 사무량심과 연관해서 설명하고 있다라는 이제 가장 큰 특징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자해경 1번, 2번 두 가지를 보면 자비희사 사무량심을 닦아가지고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에 대응하는 그 하늘에 태어나서 외도들은 하늘의 수명이 닿으면 떨어지기도 하지만 부처님의 제자들은 거기서 바로 깨닫는다 라고 하는데 그 깨달음의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바로 자해경 2번이 말하는 거기서 오온의 무상부 무아를 건설한다. 말하자면 오치온으로의 존재 상태에서 취라는 집착을 떼어내는 그 벗어남의 과정을 닦는다. 이게 차별이다. 그래서 정거천에 태어난다. 자비희사 사무량심의 토대만 가지고 아라한을 성취하기는 어려운 이제 그런 부분을 정거천에 태어난다라고 설명하는 거죠. 네, 그런 부분까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네, 여기까지 우리 아침 독성 경전 또 복습해봤고요. 자, 오늘은 이어서 상류단 니까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